오늘 읽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시간이 전에 세지하늘에 이르러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머리를 가져가서 나를 시험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 어디지 말하리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지 않고 소유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천하를 만나라. 그러나 너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하니라. 지난주는 우리를 가끔 아프게 하는 문제, 우리를 상당히 아프게 해서 어둠 속으로 이끄는 그런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우리를 매우 약하게 해서 우리를 자꾸만 다운되게 하는, 우리를 무겁게 내려가게 만드는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연약함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약한 것들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안 좋다든,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면 항상 잘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못난 부분만 보지요. 그죠? 잘생겼는데 키가 작아. 자기 스스로 그래요. 그것만 보면 마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다 잘생겼는데 눈이 작아. 뭐 이런다든가. 어쨌든 자기가 갖고 태어날 때부터 매우 연약한 부분들을 갖고 태어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우리 또한 살면서 연약한 것들을 많이 만나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에서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 그게 계속 우리의 연약함으로 남아요. 우리가 또한 좋지 못한 가난 속에서 살면 이 가난이 우리를 매우 연약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좋지 못한 어떤 학벌,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외모, 어떻게 보다가 살다가 보니까 사고를 만나서 장애를 만나요. 그럼 이 장애 때문에 매우 연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니까 또한 육신의 병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 육신의 병이 우리를 매우 약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기도해도 잘 안 되지. 날 때부터 약한 걸 타고난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죠? 날 때부터 못생긴 얼굴이 잘생겨질 수 없잖아요. 성형하면 나아질 수 있겠지만 날 때부터 키가 작은데 어쩌겠어요. 그죠? 약하게 태어났는데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우리 가정은 너무 불화해요. 좋지 못해요. 부모가 늘 싸우든지 늘 자신의 이 가족들이
나를 매우 힘들게 해요. 그것들이 가끔 나를 아주 약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약함이 우리를 계속 다운시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약함 때문에 우리는 계속 다운되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약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망하다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바울 사도를 연약하게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보면 있어요. 7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라는 표현을 써요. 그 가시가 어떤 가시예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얘기는 아마 육체를 찌르는 가등이 고통스럽게 하는 아마 질병의 문제였겠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이 육체의 가시를 또라는 말로 표현하기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을 주는 병을 말하면서 이것이 또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왜 이 육체의 고통을 주는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을까요? 육체의 가시가 찌를 때마다 아마 바울 사도는 사단 마귀가 아마 간절히 바라는 대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의기소침하게도 되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육체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의심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게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것 같아요. 전설에 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안고 있는 육체의 질병이 뭐였냐면 간질병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안질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생각엔 둘 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때로는 간질은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간질병을 요즘 우리 잘 볼 수 없지만 우리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는 흔한 병이었죠. 길바닥에서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동에는 이 간질이 상당히 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햇빛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간질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람들 앞에서 그냥 뭐 눕기도 하고 거품 물리며 쓰러지는 이런 모습을 안고 있는 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안질은 또 너무나 심각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고개를 돌릴 만큼 그렇게 눈병이 심했던 것 같아요. 이런 두 가지의 질병을 안고 성도들 앞에 서니까 바울 뒤에서 성도들이 자꾸 수군대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런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이런 바울 사도를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주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병에 걸려서 자기 병 하나도 고침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주님의 사자가 아닌가 봐. 바울의 사도가 아닌가 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뒤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대놓고 바울 앞에서 바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어요. 바울을 가장 아프게 하고 바울을 가장 약하게 하는 성도들이 누구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외모를 보고 얼마나 바울을 무시했는지 몰라요. 바울은 또한 키가 아주 매우 작았다고 그래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키가 작아갖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왜소한 모습에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심하게 말을 더듬는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어눌하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어눌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바울의 외모는 또 얼마나 못생겼든지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의 외모를 보고
무시할 만큼 그의 외모는 아주 못생겼다고 그래요. 이런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외모적인 모습에서도 자기가 어려웠지만 가장 바울을 약하게 했던 부분은 육체의 가시였어요. 육체의 가시가 이 사탄의 사자같이 자기를 자꾸만 절망스럽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어쩔 때는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사자, 이런 육체의 가시를 놓고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셔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은 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것도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쉽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기까지 널 구원했어.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어. 이것뿐만 아니라 난 너한테 셋째 하늘까지 보여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한 것까지 너한테 다 알려주는 내가 그런 은혜를 줬어. 너는 여러 계시를 너에게 부어줬어. 너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바울 사도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큰 은혜지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니? 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 같은 미물 말에 나같이 못나고 추한 자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너는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 나는 한시도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한 번도 눈을 떼지도 않고 너를 지켜보며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무나 너를 사랑해. 이런 은혜로 너는 만족하지 못하겠니? 하고 물으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집을 나간 탕자도 문제지만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런 탕자를 반갑게 맞이해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던 마다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집 나가서 재산 갖고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뭐가 귀하다고. 아니 저렇게 잔치를 열어주고 그리고 무슨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이런 잔치를 열어주는 걸 보고 이 마다들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마다들은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하고는 있었던 것 같지만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밤낮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게 그게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라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한 번도 교제를 나눈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한 번도 좋은 관계를 누려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날도 하루 일만 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작은 아들은 이 탕전하고 돌아온 아들이 뭐가 귀하다고 잔치를 열어주는 게 너무 화가 날 만큼 말이에요. 이 마다들의 문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움,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였던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인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이 귀한 은혜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과 늘 함께 해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육체의 가시가 찌를 때마다, 이 육체의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깔보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을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놓치게 되니까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할 일이 참 많은데, 전도할 곳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몸이 아프게 놔두세요.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셔서 막 팔팔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세요. 아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소연도 하고 절망하며 실망스럽게 낙심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볼 때마다 이게 사단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바울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겠죠. 오늘 우리 연약한 것들이 바로 이래요. 이 연약한 것들이 우리를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도구가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연약함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왜 병을 주시는 거야? 왜 많은 사람 중에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실까? 왜 저런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무능력할까? 왜 나는 이렇게 실력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돈을 못 벌까? 이런 연약함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해요. 아니, 참 낙심하게 만들어요. 이런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성도라면 이런 약함을 놓고 주님께 기도 간절히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런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돼요. 아니,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실까요? 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런 약함을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실까? 나로 말만 조금만 잘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이 언변으로 주님을 증거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나요. 제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다 만들어 놨어요.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일이 잘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이 화해하고 화평하고 가정을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이게 또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좀 인정도 받고 하는 일도 잘 돼서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 칭찬도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냥 학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해갖고 세상 앞에 좀 이름을 좀 날릴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라고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 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런 연약한 게 많을까? 우리는 하나라도 부족하면 막 잘 사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약함을 주셨을까? 왜 이런 약함을 나한테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막 약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이 약한 부분 앞에서는 자꾸만 낙심해. 아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려서부터 안 좋은 가정에서 자라면 이게 그냥 어려서부터 안 좋은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이 가족들은 계속 나한테 가시처럼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냥 가족이라고 만나면 아파요. 상처를 주고. 아니면 그냥 서로 가족끼리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를 참 약하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은 정말 약하게 하는 가시가 뭐예요? 질병이에요. 정말 열심히 막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누구라도 주님을 위해서 막 살고 싶은데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병이, 자꾸만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막 좌절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자꾸만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을까요? 타고날 때부터 좋지 않은 그런 장애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타고날 때부터 재주가 없다든가 타고날 때부터 머리가 안 좋다든가 뭐 이래갖고 세상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일을 하지 못해요. 언제나 힘들게 살아야 돼요. 언제나 사람들의 끝이 돼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해요. 나는 이런 약함을 원치 않는데 나도 좀 세상 사람들이 보란듯이 좀 강한 게 좀 있어서 서로 보란듯이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한 것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놓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런 약한 문제를 놓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히려 나아지진 않고 이게 더 막 무거운 추처럼 우리를 막 따라 앉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응답하시길 바라요. 오늘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니?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목숨을 내놓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난 너무나 좋아. 그래서 한시도 너를 떠나지 않고 있어.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너는 만족하지 않겠니? 라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응답하셔야 돼요.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런 것 나와 이런 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의지로 해야 돼요. 예, 주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 같은 신부, 이렇게 연약함 덩어리인 나 같은 신부를 마다하시지 않냐고 나와 함께 주신다니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할수록 우리의 생명을 아주 풍성하게 합니다.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귀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식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고 행복의 조건인지, 내게 얼마나 큰 만족이 되고 얼마나 풍성함이 되는지를 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많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옆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세요?
사랑하시는 표정으로,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너무나 아끼는 마음으로, 나를 정말 예뻐하시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알아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9절 하반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10절 후반에 보면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약한 것은 너를 약하게 부족하게 육체의 가시가 찌르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두는 것은 네가 연약한 가정에서 살고 연약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너의 능력을 나의 능력을 강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 연약함을 허락한 것은 너를 이렇게 연약하게 살게 하는 것은 내가 너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을 강하게 너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 약한 부분에 내가 능력으로 함께해서 강하게 일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바울 사도는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실수와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많은 것들, 내가 가진 강한 것들, 내게 주신 좋은 달란트들을 마음껏 활용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사람들 앞에 막 나타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예요. 그건 자기 공로가 되기가 쉬워. 하나님 그래서요 그렇게 우리를 쓰시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은 가시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 그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붙드실 거예요. 우리가 그 약한 데를 들어서 주님은 거기에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지혜를 거기다 부어놓고 우리를 그 속에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부잣집 아들이었는지 로마 시민권을 얻을 만큼 히브리 유태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만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인 그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당대 철학과 논리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공부와 학식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또한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3층전 셋째 하늘까지 보여주실 만큼 신비한 비밀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실 만큼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는요 말이 없는했어요. 외모가 형편없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런 바울의 연약함을 들어서 그 어눌한 그 말을 입술을 주장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게 하셨어요. 귀신이 막 쫓겨나가게 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가장 연약해서 병에 걸려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데도 그런 바울이 손만 대면 그런 바울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게 하시는 역사를 이뤄가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어눌한 말로 몇 마디만 던지는데도 사람들이 막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어눌한 입술로 기도만 해도 사람들이 막 성령을 세례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긴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겁게 그저 전도 사역을 해나가는 거, 이게 이제 바울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자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도 그래요. 모세도 가장 최고로 정말 특히 왕 공주의 밑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쫓겨난 도망자가 되고 양치기가 돼서 이제 나이 80이 되어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 모세를 들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전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요. 오늘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갈 때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젊을 때 폐병에 걸렸는데 폐병이 너무 심해져갖고 폐병 말기로 거의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었어요. 각혈을 하면 한 바가지를 쏟고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가 도요이쿠라는 사람에게 폐병을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서 몇 마디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큰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로 병든 사람한테 가서 몇 마디만 위로해도 그가 병이 낫고 그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가장 가난한 달동네 가난하고 지치고 그리고 병들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대부가 됐어요. 일본의 가장 빈민가에서 일본 전역의 빈민가의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어루만지는 그런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주님은 이 사람의 회개력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마지막 회개력으로 죽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일 때 주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가가 도요이쿠가 그래서 늘 힘쓴 게 뭐였겠어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했어요. 다 쓰러져가는 환자집 같은 그런 교회당에서 그는 밤낮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을 지금도 찌르는 가시가 있을 거예요. 그 연약함을 여러분들을 연약하게 하는 그 가시가 어쩌면 사단의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자꾸만 약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연약함, 이런 여러분에게 이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묶여서 그 사단의 사자한테 붙잡혀서 그 사단의 사자가 원하는 대로 어둠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곳으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기소침에 서서는 안 돼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이런 나를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으로 알고 내 연약함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내 연약함은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이 연약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당신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 주님 우리를 막 쓰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네 아픈 연약함에 이유가 있어요. 나같이 아픈 사람 만나고 나같이 아픈 사람을 공감해주며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약한 자가 그를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약함을 겪어본 사람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은 그래서 그 약함을 들어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는 일에 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가난이 여러 가지 연약함을 안고 사는 성도들은 다 거기에 뜻이 있어요.
주님이 그 연약함을 들어서 당신의 능력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연약함을 안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심써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잘 붙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우린 그것만 하면 돼요. 주께서 당신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갖고 막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쓸 일이 있어요. 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실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그 위에 그렇게 쓰임 받으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자기 강함만 붙들고 연약함은 속으로 숨긴 채 육체의 가시처럼 그냥 계속 찌르고 있는데도 그거 그냥 숨기고 강함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강한 척하고 살아가지 말고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이런 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능력 있는 일꾼, 힘 있는 일꾼으로 잘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이 연약함 이거 그대로 안고 그래서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감사하고 나 같은 걸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것을 만족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